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행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고정관념이 틀이 바뀌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즉 신앙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다른 세계가 은혜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 어떤 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을 넓게 펴시고 들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별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정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주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니라고 하니 여기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탄수 등위 원소 측정법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뭐 몇만 년 전, 또 어떤 사람은 몇천 년 전, 또 수십만 년 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썼던 어떤 기구와 그들이 살았던 어떤 유골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고 전혀 1%도 맞지 않다는 또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클리스 아처라는 그 사람도 조직신학,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책을 인류 고대성이라는 책에 5페이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5,00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그걸 원어로 보면 샤카르트 메케바입니다. 근데 그것이 남자, 여자, 자웅, 암컷과 수컷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과 그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 장에 출현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네케바 샤카르트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자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류 고대성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아처 클리스 박사는 그 인류 고대성이라는 그 책에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본성케 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 했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아담에게 뭘 했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흔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정죄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가 사람이 나오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었다면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2절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5절의 내용은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셋째 날의 전반에 속합니다. 그때는 안개만 이렇게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흙에 대한 대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연의 것, 공중의 새, 들의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최후로 만드신 것입니다. 안개만 올라왔는데 사람을 만드실 리가 없었겠죠. 아직 안개만 올라왔으니 셋째 날 전반에 속하는 창세기 2장 5절에 또 2장 7절로 바로 연결시키니 문제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흙에 대한 대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섯째 날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흙에 대한 이야기는 셋째 날 전반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 자의 주장과 같이 짐승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화를 믿습니까? 진화를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소진화는 있어. 소진화. 다시 말해서 비가 내려서 산이 깎여가지고 산이 예를 들어서 1000m인데 뭐 900m다 하는 깎이는 건 소진화는 있어요. 그러나 원인적인 진화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진화가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이 이 유전자도 다르고 어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지금은 또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만 사람이 되고 뭐 언제인지는 몰라도 수천 년 전 그런 원숭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대가 수천 년 내려왔는데 그 시대 이후로는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이 너무 안 맞는 거죠. 흙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하다 보니 다른 것을 설명을 생략하고 흙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 창세기 2장 7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사름입니다. 사름. 그러므로 이 사람이라는 사름이고 살아있는 것, 인격, 살아가는 생을 의미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퓨누마, 헬라어에서는 퓨누마인데 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 퓨누마는 영인데 그 영의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퓨누마는 신령한 호흡이죠. 신령한 호흡. 이 아담이 이렇게 신령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좀 저기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흡. 퓨누마 헬 또는 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담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말은 사름, 살아있다는 것, 인격, 살아가는 생, 그것이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퓨누마, 헬라어는 퓨누마인데 영 혹은 호흡이라는 뜻이 뭐가? 퓨누마, 영이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령한 호흡, 따라합니다. 신령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이 신령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영적 존재이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네케바 자카르트 네케바는 호흡이 없는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피라미드 사건과 또 스핑크스 사건,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요?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피림은 코끼리보다 더 컸고 힘도 코끼리만큼 컸다면 웬만한 몇 톤 정도 되는 돌을 옮길 수 있고 들 수도 있고 낼 수 있지 않겠어요? 네피림 떨어지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세상에 많아서 아마 사람의 머리가 IQ가 한 130 정도 되고 140 정도 되고 키는 몸집은 코끼리만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몇 톤 되는 그 코끼리 정도 되면 한 1톤 이상 되는 물건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그렇게 막 장구하고 키가 엄청 크고 또 지혜는 사람들 이 보통 사람보다 지혜는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리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는 장소에는 전부 다 모래입니다. 모래. 수천 킬로, 수백 킬로 정도 이상이 있는 그 거리는 모두가 다 모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인천에서 부산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야만 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을 그 모래에 옮겼는데, 그러면 제가 보는 결론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몸집은 코끼리만 하고 머리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수천 년 전 이야기이잖아요. 그죠? 어떤 건 6천 년 전 이야기, 어떤 건 7천 년 이야기, 어떤 건 한 10,000년 전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뭘 했냐면 좀 잘 들어 성령의 신령한 호흡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아담에게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퓨너마인데 하기오는 거룩한 호흡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호흡을 말합니다. 즉 영이 산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지금 몸에서 숨 쉬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육신의 숨이잖아요. 그죠? 이 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호흡을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영적 존재가 돼도 그때부터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의 나라를 구하고 영생 없이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짐승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적 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 영적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들이 성령 받아요? 안 받잖아. 그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않잖아.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 디아볼로스잖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흙에서 나오는 모든 걸 통해서, 흙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통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게 하는 선악과처럼 좋아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뭐가?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간자예요. 참소자예요. 뭘 가지고? 흙에 난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좋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고. 디아블로스라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로 되어 있을까요? 집사님, 예수의 머리입니까? 사람의 머리입니까? 아니, 사상이 지금 예수의 사상으로 차 있습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차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세상의 사상으로 많이 차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라버리고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의 머리로 가지라고, 하나님과 신령한 호흡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을 해요. 수없이 말해요. 나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불러서 어떤 세상에 있는 만족을 채우는 데 일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십니까? 어쨌든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세상에 막 땅도 많이 사기도 하고 돈도 많이 가지기도 하고 아주 부자가 되고 해야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10억을 벌었다 합시다. 조그맣게. 10억을 버는 그 장로가 그 10억을 벌 때 거짓말 하나도 않고 정직하게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파는데 나쁜데 좋다고 막 사람들을 이 물건 상품이 예를 들어서 B 상품인데 A 상품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선전해서 사람들이 그 B 상품을 A 상품으로 알수 있게 없이 말을 해서 그들이 호감을 가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정말 글쎄요, 10억 한 100억 벌었다고 합시다. 100억 벌은
그 부자가 정말 그 100억을 거짓말 하나도 않고 정직하게 벌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부자들을 보면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한영을 전원교회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있어. 정직해가 거짓말하는 그런 돈을 절대로 벌 수 없다고.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이게 살아가는 세상의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으로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적당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게 거짓이다. 이게 성경은 수없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인격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인격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배타성과 소용성이 있다고 했죠. 그 배타성과 소용성이 갖고 있는 인격의 기능이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 지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인격이에요. 정은 뭡니까?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알 수 있는 거. 그게 정이잖아요. 의는 뭐예요? 인격이 하는 기능인데 의는 뭡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판단하고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의잖아요. 이게 불의한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배타성, 소용성 인격 속에서 시성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인격의 기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는 거죠. 무슨 기능을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뭘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배타, 거부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거부할 수 있는 인격의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소용성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격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그런 인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싫어! 안 해! 요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싫으면 싫어! 이게 싫어하는 말이 배타성이거든요. 좋아! 이것은, 좋아하는 것은 소용성이야. 근데 이런 인격의 기능도 잘 모르면서 싫어! 자기 표현을 아주 제대로 한다고 싫어! 싫은 건 싫다고 싫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또 우리 부모 앞에서는 들 수 있으면 투용성의 인격을 사용해서 부모하고도 하나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앞에 싫어 노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하는 배타성의 인격을 사용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온전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인격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는 세상이 됐죠. 강아지를 집에서 똥 싸고 키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셔? 어떤 목사님은 강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남편이 오니까 그 강아지 보고 그래. 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야, 아빠 왔어.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아지 똥 싸고 돼지 똥 따고 말이야. 그거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이, 두 번째는 강아지, 첫 번째는 마누라, 두 번째는 아이, 세 번째는 강아지, 네 번째 제일 꼬두바리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으로 봐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 말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습에 속해서 나도 거기에 젖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하면 나보고 좀 뒷거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인간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이 어떻게 인간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짐승 보고 네 아빠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여자 목사님이 개 키우면서 자기 장모님이 일하고 오니까 야 아빠 왔다. 그럼 걔가 꼬리를 살살 치고 하더라. 막 또 가보면 똥을 얼마나 싸는 냄새는 얼마나 풀풀 나는지. 그러므로 그 아담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도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것이 사람이지. 호흡한 것이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 집사님?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숨을 안 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는 것은 못 봐. 송장이에요. 시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에덴 동산이 성설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버드 대학에서 석학 박사를 취득한 아처 박사의 구약 개론을 보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류 고대성의 5페이지당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 속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을 실컷 마시고 성령의 호흡을 충만히 해서 영이 살아나서 영이 복을 받고 영이 생명 얻고 영혼이 살아나는 영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짜가 진짜된 세상,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두를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